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소그룹 때 함께 읽었었던 본문이고, 오늘 설교는 지난주 오후에 제가 나눴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것들, 중요한 가치들을 세워나가고 중요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내용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를 다시 들으시나 주일 오후에는 각자 자기 일들이 있으셔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교회의 방향을 같이 정하고자 정한 말씀이 일부분만 아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중에 사실은 성도 몇 분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같은 요청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한 해를 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주에 어떤 해군의 제독이 있는데 하루는 밤거리에 안개가 자욱한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저쪽에서 만취한 해군들이 해군 병사 두 명이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를 붙잡더니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이러고 물어보더랍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독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 병사가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밤에 쉬는 시간이지만 술 취해 갖고 이렇게 정신이 없나 싶어서 정색을 딱 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나?" 이러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당황을 하면서 옆 사람을 딱 보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예. 우리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압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체성이라는 말이 이젠 다들 유식해지셔서 어떤 말인지 다 잘 알고 있죠. 그럴 때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라를 놓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하나로 해주는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논의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묶어주는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전 세계 여러 개의 나라 안에서 신뢰 관계를 연구한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각 나라마다 신뢰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는 신뢰하는 대상이 대부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표현을 할까요? 가족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사회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가족이 씨족으로, 그리고 가문으로, 대가족으로 굉장히 크게 뭉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밖에 믿을 게 없으면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가족이 함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가족이 무너져서 핵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젊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을 놓고 생각해 봐요. 이제는 핵가족도 없어지고 혼자 사는, 나 홀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해진 그런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계나 문화에 있는 가치관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는데 그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느 청년의 이야기에 실화예요. 제가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개를 이렇게 안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개를 안고 다니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요. 그때도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 사람들한테 하도 이용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개를 안고 다니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 네. "사람이 싫어서 강아지에 집착해서 어디든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오늘날 젊은이들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강아지가 있어서 좋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그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놓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소망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실은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라기는 그 교회가 그러한 영향력을 사회로 다시 퍼뜨려서 사회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사회가 물론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겠죠. 서로 다른 것이 있으나 하나라는 정체성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때로는 비평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정체성이라는 걸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퍼뜨려 나가는 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커다란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체성의 답을 찾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갖다 놨는데 멀리서 잘 안 보이시죠? 작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색종이로 붙여서 큰 사람 하나를 만든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도 이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 사진이나 얼굴 붙여서 딱 붙이면 예쁜 몸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건강한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그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 영성과 그 말씀과 그 능력과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특별히 생각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정부, 그리고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자연, 그 모든 것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만물의 주제 되신 것을 잘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어디에 충만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죠?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좋다면 그 교회는 어떤 길래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다른 아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의미를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을 만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의 것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주는 것, 그게 교회의 정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온 교회가 그 사람을 감싸고 보호하기 시작을 해요. 권사님들은 매주 붙잡아서 기도해야 하자고 기도회를 하시고, 장로 한 분은 그 일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하시고, 자기 같이 있다가 친구들을 좀 사귀었는데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울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화해를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화해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화해하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는 강아지를 안 안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깊은 감동이 있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험한 게 뭐죠? 온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모자이크와 같이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 인격적 만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런 말을 제가 써봤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소망교회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동네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사실 큰 문제가 커서 언론에도 좀 문제가 보도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이렇게 소그룹을 만드는 순장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얘기들을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 교회가 어려워질 때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캠페인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교회 이름을 집어넣고 나는 암흑의 교회입니다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40일을 온 성도가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교육부부터 성인들까지 다 함께 나는 교회입니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그러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실제로 진행하신 부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담임 목사님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는데 처음에 좀 황당했대요. 일단 좀 제가 생각하기에 표현 자체가 좀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래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언론에서도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떠들어대고 있는데 성도들이 과연 나는 아무개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겠는가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이고 그것을 실행을 할 때에 신기하게 온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말하고, 그리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서 배워나가면서 다시 연합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많겠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이 여전히 많죠.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참석해서 그 교회가 원래의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의 전통에서 찾지 않았어요. 전통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전통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가 돼서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를 세우며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회를 감당하는 데 주축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을 때 자신의 부흥시켰던 경험에서 그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헬라인 지방 가운데서 살았으며 유대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문화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각 문화에 맞게 다시 새롭게 상황화하는데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한 문화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혹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정과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은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결을 던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질문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에는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준하는 다른 모임들이 있습니다. 소그룹 대표들이 저와 함께 한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에서 영성이 솟아나와서 교회 전체로 흘러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를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 소그룹 안에서 오랫동안 서로 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그룹이 혹시 닫혀 있고 열린 분들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얘기인데, 지난주 오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소그룹에서 나는 걸 발표하세요 그러고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더니 다른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어떤 권사님이 이름이 뭐야?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가만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함께 1년 이상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서로 얼굴 아시고 서로 인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통성명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어저께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는 몇 년째 같은 분들끼리만 식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죠.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깊은 교제를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그룹과 소그룹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연합하고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고 서로 함께 나가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장님, 혹시 젊은이들이 거기 그룹에 껴서 같이 식사해도 괜찮을까요? 예, 같이요. 같이 이름도 아시고. 예. 우리에게 여러 사역 파트들이 있습니다. 다들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정을 내어서 헌신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저와 같은 사역의 목표와 사역 철학과 사역 가치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각 사역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 사역끼리 서로 교제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대화하며 함께 그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던지고 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올 한 해 동안 해 나가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칠레가 민주주의가 잘 되다가 군사 정권이 그걸 이렇게 독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군사 정권 하나 잘한 거 하나는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그 사회주의였던 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안정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전에 그 민주주의를 하던 많은 인사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해외로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어, 그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오랜 그 독재가 끝나고 다시 민주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권을 잡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 그 약간 사회주의에 가까운 경제적 성향을 갖고 계셨고, 유럽의 서구 유럽에 가서 유럽 사회의 사회주의가 스칸디나비아나 이런 데 가셨겠죠. 어떻게 건강하게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지를 배우셨대요.
또 어떤 분들은 동부 유럽에 가서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를 할 때는 오히려 나라가 펑 망한 것들도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와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같이 논의를 했어요. 우리가 정부를 잡았다고 해서 누군가가 쫓겨나거나 탄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모든 사람을 위한 칠레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함께 협의해서 본인들의 경제적 성향은 그러하나 지금까지 해왔던 자유시장 경제를 그냥 유지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정치를 운영하는 그 제도를 함께 운영해 나가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재가 무너지면서 두려워서 떨었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칠레가 되고 온전하게 안정되고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국가를 함께 이루어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